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아마 전에도 바울이 오늘 본문과 같은 또 이제 빌립보서 3장 말씀이 계속되는데 그 내용을 전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힘들지 않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또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꾸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것이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 보호해 줄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전에 했던 말을 또 반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빌립보서 3장부터 4장까지는 좀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단들과 이제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들이 어디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복해서 말을 이제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이것이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수고롭지 않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단들, 대표적인 이단들은 이제 율법주의자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반도덕주의자들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도입 부분인데 이 도입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 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는데 주 안에서만 기뻐하라, 주 안에서만 기쁨을 찾으라 이런 의미가 되고요. 또 다른 의미는 주 안에는 충분한 기쁨의 이유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먼저 주 안에서만 기쁨을 찾으라,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어머니 손을 붙들고 시장에 갔는데 신기한 물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온통 정신이 그 신기한 물건들에 팔려 있었는데 어느 순간 어머니 손을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 그 시장 한복판에서 어머니 손을 놓쳤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때 이 아이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그렇게까지 신기한 물건에 정신을 팔렸던 그 모든 기쁨은 다 사라지고 어머니 손을 놓쳐버린 슬픔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이런 의미는 어머니 손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안에서만 기쁨을 찾는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신기한 물건들에 정신을 팔리는 기쁨은 아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거죠. 하박국서 3장 18절에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제 세상에 있는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 때 두 번째 의미는 주 안에는 충분한 기쁨의 이유가 있다라는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첫 번째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죠. 단연코 우리가 멸망받을 죄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기쁨, 이 기쁨과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받을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친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은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쁨은 세상을 이기는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주 안에는 기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을 찾고 주 안에 있는 기쁨을 잘 누리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매일매일 순종하며 누리고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가야 할 자들을 삼가라 라는 내용이죠.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 삼가라가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삼가는 삶이 정말 중요하고 이것을 전에도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잘 주의해서 행하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개들을 삼가라 그랬는데 이 개들이라는 의미가 이제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개들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욕심 많은 사람들,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56장 10절입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그러니까 이 개들이 주는 이미지는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고 지금 말씀하고요. 또 개들이 주는 두 번째 이미지는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들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자, 이런 말씀이죠. 귀한 걸 줘도 귀한 건 줄 모른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공격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행악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거짓 교사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1장 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여권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 행악하는 자들은 어찌됐든 복음의 진리와 맞지 않는, 위배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단들은 율법주의자들인 것이죠. 이런 이단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옛날 성경에는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손할례당은 실제로 손으로 할례를 행하던 육체의 할례를 행하던 사람들을 의미하고 그것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손할례당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역 개정에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몸을 상해하는 어떤 것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은 복음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에 반대되는 이단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이 왜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고 하는 걸까요? 개들과 행악자들과 손할례당 이런 사람들을 삼가지 않으면 복음에서 멀어지고 결국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 중에 삼가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신중하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권면 세 번째는요. 복음을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 지금 이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자,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할 때 이 할례당 할 때 이 할례는 실제로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할례당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된 할례당이다라는 겁니다. 그 육체를 신뢰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인간적인 어떤 것을 자랑하는 거죠. 출생, 신분, 소유, 노력, 선행, 업적. 인간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어떤 걸 자랑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인데 이건 참 할례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무엇을 신뢰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한다 이 말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활동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사는 걸 의미하는데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것이지 자기 육체나 자기 인간적인 업적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복음을 신뢰하는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할례당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삼가라, 그리고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복음만 신뢰하라. 이 말은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고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